4월 12일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31절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우리는 믿기 힘든 말이라도 믿을 만한 사람이 전해주면 그 말을 믿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말의 내용이 갖는 힘보다 더 큰 것이 말을 전달해 주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전달하는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거짓말과 같은 이야기를 믿을 수도 있고 반대로 사실임에도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에 대해서 보다 더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제 살펴봤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가 되신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동시에 예수님이 위로부터 오신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출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아멘. 저희들은 먼저 위로부터 오셨다는 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장소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말씀에서는 그 위라는 곳이 어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늘은 가장 신성한 장소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의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그만큼 하늘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넓고 높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중에 가장 으뜸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늘은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최상급의 표현이었습니다. 한 예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봉헌식을 진행할 때에 그의 기도를 보면 이런 기도가 있는데요. 열왕기상 8장 2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아멘. 하늘을 3번이나 거듭 반복하면서 최상급의 하늘이라는 표현을 더 최상급으로 표현하고 있고 그 하늘을 초월하시는 분, 그 하늘마저도 뛰어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늘은 사람이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특별한 장소로 여겨졌다는 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이었고 문화였고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에서부터 오셨다고요? 그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물리적인 장소의 개념으로 위에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늘과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에게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표현도 예수님이 특별하신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더해서 하늘의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더욱더 특별성을 부여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곧 예수님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신 모든 삶은 예수님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삶이었고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자녀를 보면 부모가 보인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자 성적표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며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봐야 했고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삶을 보며 역시 하나님을 봐야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은 보면서도 하나님은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예수님의 증언을 아무리 들어도 그 증언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유대인들의 모습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위로부터 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3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결국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이 위로부터 오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믿음은 무언가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 그 자체로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혹시라도 무언가를 얻기 위한 믿음은 아니십니까? 내가 평안을 얻고 행복을 얻고 위로를 얻기 위한 믿음이 아닌지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기 마련입니다. 요리할 때도 순서가 있고 공부할 때도 순서가 있습니다. 일할 때도 순서가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순서가 있는데 첫 번째 순서는 무엇을 얻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로 믿는 믿음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희들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영생을 얻기 위함도 있지만 내가 보낸 아들이기 때문에 내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기 때문에 믿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보낸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나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에게 가장 믿음이 가는 분은 언제나 우리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존재 그 자체로도 없던 믿음이 절로 생겨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곧 진리이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이 바로 우리 모두의 믿음의 교과서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언가 얻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저 예수님이 위로부터 오셨다는 것, 하늘로부터 오셨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비롯해서 수많은 은혜들을 우리에게 당연히 허락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믿음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얻게 되는 것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얻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존재 자체로 믿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믿음을 강조하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되는지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지만, 내가 무언가 얻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 그 자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위로부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믿음은 그런 온전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한 믿음은 얻고 나면 금방 시들시들해집니다. 그리고 얻고자 하는 것이 얻어지지 않으면 또 시들시들해집니다. 그러나 존재 자체로 믿는 믿음은 얻는 것을 떠나서 끝까지 지속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 살펴봤던 말씀에서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 나아왔다라고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진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세례받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나아왔는데 그 예수님이 위로부터 오신 분이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 세례를 받기 위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나아왔다 할지라도 그들의 믿음은 무언가를 얻기 위한 믿음에 불과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신비로운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믿기 어려운 현상을 기대하며 나아온 그들의 믿음은 결코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보며 믿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위로부터 오셨는지 하늘에서 오셨는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신지 전혀 알지 못하고 오로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무언가를 얻기 위한 그런 믿음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희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언가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내게 특별한 무언가를 해 주셔야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예수 그리스도 그 존재 자체로도 인정해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를 다른 데서 찾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무언가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그저 위로부터 오셨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영생의 은혜와 평강의 은혜와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모든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유조차도 내게 무언가 특별한 것이 주어지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내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그저 우리 예수님이 위로부터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로만 생각해도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에 따른 합당한 은혜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